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세 가지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계신 세 가지의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계셨다. 그리고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세우려면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나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자들만이 이 직분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한꺼번에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사람 중에 세워진 선지자, 제사장, 왕이 완벽했더라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실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완벽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다 부족함과 한계와 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오신 예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완벽하게 수행하셔서 택함받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완전한 선지자가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시며 왕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먼저 24문을 통해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나 이걸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4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주된 사명은 목숨을 걸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알리는 일, 그 일이 바로 선지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시대의 악함을 고발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왕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꾸짖고 돌이키도록 도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던 시대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데 그 말이 듣기 좋은 말이었겠습니까? 듣기 싫은 말이었겠습니까? 당연히 듣기 싫은 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은 대부분 질책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하셨나?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일까? 누가복음 13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3일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가리켜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고 돈을 거래하는 장소로 둔갑하는 것을 한탄하시면서 성전에서 돈놀이하던 자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정화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한 당시 종교인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지극히 종교적인 그런 삶의 모순을 지적하시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셨습니다. 반면에 가슴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일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에 등장하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회복이 되어지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회복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삶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더불어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는 무엇을 계시하셨는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모든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외치고 마음을 뜯어 고치고 행위를 돌이키라고 부르짖으며 그들의 삶을 고발하고 때로는 과격한 행동으로 우상 숭배를 뒤집어 엎었던 모든 것이 바로 그들의 온전한 구원을 위한 촉구의 그런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가장 완전한 선지자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명확히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여주셨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신의 부활하심으로 확증해 주셨으며 죄인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전체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사람들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후에 세상에는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모두 성경에 예언되어지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언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록되어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만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지자